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고 그 믿음 시리즈 중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실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 2, 3주 전인가요? 3, 4주 전인가요? 설교 때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장 모임 교제로 출애굽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 모세 이야기, 모세가 탄생했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 그 이집트의 왕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숫자를 줄이고자 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 이 아이를 살렸던,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빼앗기고 죽였어야 하는데 숨기고 이 아이를 살렸던 그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있지만은 원래 내용은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뭐 다 이쁘겠죠. 아이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저 동년배나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이나 뭐 선배들 보면 아이를 낳으면 다 이쁘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쁘대요. 뭐 침 흘린 것도 이쁘고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뭐 그래요. 한 얼마 가지 않아서 뭐 지치긴 하던데 어쨌든 아이가 다 이쁘다고 합니다. 자기 아이는 다 이뻐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한 15분 정도 이쁩니다.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쨌든 아이는 이뻐요, 보통. 근데 그 이쁜 아이를 보고 아이를 숨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쁘고 아름다웠고 잘생겼다. 출애굽기에는 한국어로 이제 잘생겼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움 혹은 잘생김의 이 단어가 아까 우리 대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 아름답다, 이쁘다, 선하다, 그리고 좋다, 복되다, 이런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었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 뭘 창조하시고 항상 창조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세요. 본인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한국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토브라고, 이게 너무 토브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토브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 부모님이 이 모세를 보고 이 아이가 너무 토브하다, 아름답다, 이쁘다. 하나님도 자신의 창조를 보고 너무 토브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토브 앞에 뭐가 더 붙어요. 그 토브라는 것을 더 설명해 주는 이렇게 very라고 very good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그 캐릭터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조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더 아름답게, 보시기에 너무 좋으실 만큼 더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본질적인 가치이고 특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귀하고 존귀하다고, 존엄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보기 좋음이라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복되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 우리들에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가치, 본질적으로 이게 좋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함, 본질적으로 복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죠.
우리들의 죄로 인해, 우리들의 하나님의 거부함, 그 죄로 인해 그 타락함의 결과는 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갖고 부여받은 이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변질된 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변질된 게 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그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의 그 형제간의 그 살인이 인간의 그 시초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아벨이, 가인과 아벨 두 존재 자체에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아벨의 이 아름다움이 이 가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질투로 인해서, 어떤 그 분노로 인해서 이 가치가 파괴되는 것이 이제 인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창조의 그 모든 그 만물의 아름다움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자꾸 파괴되고 다 망가지게 되고 고통이 들어오고, 원래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유니버스가, 이 우주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할머니를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변질되고 파괴되고 이게 깨지면서 고통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들 삶 가운데 저주가 그런 것들로 시작된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서로 원수가 되고,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비난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피조물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원수가 되고 깨지고 관계가 망가진 것이에요.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냥 옷을 안 입어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냥 있는 자체가 그냥 아름답고 보기 좋았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그런 형태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변질된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이 변질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아름다움이, 죄가 있기 전에는 그냥 아름다움이 남아있어서 그 아름다운 가치가 인정되어서 그 아름다운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벗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질이 계속해서, 자연의 변질, 서로 관계의 변질, 분노,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살인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파괴가,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전에 급하게 잘 보이세요? 레고를 제가 괜찮아요. 주면 안 해도 돼요. 레고를 이렇게 제가 구했는데, 여러분들 이 레고 좋아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레고를 되게 잘 갖고 놀고 그랬는데, 이 레고를 만든 덴마크인가요? 그 회사가 레고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블럭을 짜자작 만들어서, 이 블럭을 가지고 어떤 건물이나 어떤 물체,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레고의 피스들을 만들었겠죠. 이 레고를 만든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레고 블럭을 혹시 밟아 보셨습니까? 레고 블럭을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치우지 못하고 한두 개가 이렇게 바닥에 남은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으면 진짜 아픕니다. 이게 unexpected해서 그런지 진짜 아파요. 레고 블럭이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누군가를 저주할 때 이런 말, 영어 가운데 I hope you step on a Lego, 이렇게 저주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난 네가 레고를 밟았으면 좋겠어. 너는 네가 레고를 밟고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럴 정도로 레고를 밟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주려고 레고를 만든 그 레고 회사가 고통을 주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레고를 만든 건 아까 말한 대로 뭔가를 아이들이, 또 요즘은 어른들도 이 레고 블럭들을 맞춰서 이것으로 아름다운 멋있는 빌딩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것을 위해서 레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고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잘못 이렇게 놓여지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밟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아기들은 사고로 그걸 먹기도 하고. 여러분들, 칼은 요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가끔 인간들이 그 칼을 흉기로 사용하고 그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칼에 만들어진 목적은, 칼을 만든 사람이 정말 열심히 그 칼을 정말 정교하고 날카롭고 강한 칼을 만든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칼로 요리를 하고 맛있는 요리를 하고 그 칼로 그것을 썰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기 위함이 그 칼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 사시미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흉기로 둔갑을 해서 이거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악용되는 것이, 용도가 만든 사람의 의도와 이게 다르게 쓰여지기 시작하면 본질의 가치가 다 망가지고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드셨지? 하나님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셨지?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 아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동산 가운데 두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경고했으니까 좀 못생기게 만들던가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선악과조차도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으로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왜? 그 아름다운 선악과, 눈길이 갈 때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만지지 마, 먹지 마, 이 선악과만 먹지 마. 생명나무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 모든 실감 먹어도 돼, 이 마음껏 이 동산을 누려,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누려. 그런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마. 이것만 보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나의 존재를 잊지 마 라고 아름답게 두시고 동산 가운데 두신 거예요. 불을 보면, 제가 캠프파이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캠프파이어를 보면 너무나도 경이롭거든요.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정말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형체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살아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것이 아름답다고 거기에 손을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넣는 건 나를 망치는 일인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경이로움을 보고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걸 따먹으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선악과조차도 그 모든 창조들이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그 아름답게 하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그 아름다움의 본질적 가치를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치 가운데, 그 아름다운 창조 가운데 선한 뜻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선한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창조의 선한 뜻이, 그 특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아시는 분들 많은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름다움의 본성은, 성품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에게 본래 주신 성품은, 우리에게 본래 허락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그 성품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 우리에게 주신 성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숨기고자 하는 부모님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왕이 이 본문 한 구절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를 숨기려고 해요. 왕은 명령을 내려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 극단이 지금 여기에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 왔을 때에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잠깐 얘기했는 기억나십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서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받고 있는 야곱과 그 요셉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오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구원의 의미로 이곳에 왔습니다, 애굽에. 가나안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던, 평화롭게 관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로가 왕이 되면서 이것 가운데 이제는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구원받기 위해 왔는데, 애굽 땅에 왔는데 이제는 이게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바로가 노예로 만들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존재들을, 이 아름다운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모자라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아름다운 그 생명,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숨김은, 모세를 숨김은요, 존재적인 아름다운 가치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이 너무 아름다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아름답게 창조된 이 생명을 죽일 수 없다라고 숨기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까 본 우리 성령의 열매,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명령은 이 아름다움을 깨고자, 아름다움을 파괴하고자,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 파괴가 그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까 본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대립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인 가치를 잊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가치를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스스로도 봐도 인간은 불평을 하죠. 왜 칼을 굳이 음식 만드는 데만 쓰게 하셨냐? 왜 나의 인생을 굳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쓰게 하셨냐? 왜 나의 인생을 굳이 당신이 자꾸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다가 칼을 막 쓰다가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흉기를 전락해버린 칼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흉기를 전락해버린 칼을 보면서 왜 우리 가운데 칼을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살인을 일어나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레고를 자기가 놀다가 레고를 잘 치우지 않아서 떨어뜨려진 그 레고를 밟으면 진짜 밟으면 욕 나옵니다. 그 밟은 그 고통 가운데 왜 레고를 여기다가 둬가지고, 왜 레고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불평하는 아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왜 우리 자유를 제한하느냐라고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고, 그것이 이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는 반복되는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사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듯이, 내가 이 땅을 창조했듯이, 내가 이 우주를, 이 만물을 창조했듯이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아까 성령의 열매를 받듯이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창조의 아름다운 그 존재적인 가치 위에 선한 뜻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자꾸 망가뜨리고 우리의 뜻대로 하다가 이것을 망쳐버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아름다운 그 우리들을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 인류를 자꾸 아름답게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더 버려두지 않으시기 원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이 이 모세를 보고 정말 사랑하고 이 모세를 죽게 내버려두기 원하지 않는 그 마음, 그보다 더 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해 주셨는데, 태초에 에덴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주셨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자꾸 망가뜨리고 망쳐버리는, 본질을 변질시켜버리는 그 우리들 앞에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종국에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노력,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함이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 있고 이제 구약은 많은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이 아가토스란 뜻이 결국에는 구약의 아까 말한 그 토브란 뜻하고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부모님이 모세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너무 귀하다, 복되다, 선하다라고 한 그 아름답다, 그 토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에 심이 좋았다 할 때, 심이 토브 할 때 그 토브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선함, 그 아가토스가 일치하는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창조한 나,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갖고 있는 나, 그 아름다움의 본질을 너에게 부여한 나,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하는 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려고 온 나, 내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치채셨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때의 선함 마찬가지로 아가토스고 토브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바,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 거기에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본질적 가치를, 우리의 창조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선한 그 성품을, 아름다운 그 성품을 알고 깨닫고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부모님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 부모님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를 살렸다고 했어요.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이거 죽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연민해서 동정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렸다고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이 아이에게 이 아름다움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셨을 리가 없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이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백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리밋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 모든 열방과 온 백성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다운 그 생명의 가치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이 존재들을 그냥 죽게 죄 가운데 사망으로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하자면 복음을,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부여받은 이 사람들의 존귀함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화들이 나오는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 요한복음 좀 성질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다뤄지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중풍병자가 한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4명이서 메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는 메고,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 사람 무리 가운데 예수님 있는 데로 막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막 병을 고치신다,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워낙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셨는데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그냥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막 완전히 꽉 사람들로 꽉 차고 막 밖에 넘치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4사람이 뭘 하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뭐 상에다 맸다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침대 같은데 메고 건물의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건물의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고 거기 집을 부신 거예요. 리얼리 집을 부시고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이렇게 쭉 달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 지붕을 뚫고 막 사람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피하지 않습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린 이 중풍병자 내려준 4명의 친구들, 4명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의 이 죄를, 이 사람의 병을 사하였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 4명의 친구의 이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인 거예요. 이 중풍병자, 뭐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4명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치유할 기회조차 없는 이 자를 끌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아픈 게 아닌데 이 사람을 끌고 4명이서 어떻게든 만나게 하려고 뚫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집이라도 뚫어서 이 병자를, 이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집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생명의, 이 중풍병자 이 생명이 고쳐짐, 다시 아름답게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중풍병자의 몸을, 이 망가져 있는 이 중풍병자의 영을,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으니까 영까지도 망가져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가 있더라도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그냥 소멸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이 4사람의 마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망가져 있는 본질적인 가치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와 같은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은 4명의 네 사람과 같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좀 몇 주 됐지만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굉장히 커졌을 때, 특히 대구라는 그 도시에 집중적으로 막 엄청나게 그 환자들이 늘어나고 거기에서 막 거의 막 혼돈 가운데 빠졌을 때, 한국의 의사분들의 헌신과 또 그 의사분들의 헌신을 호소했던 한 글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사협회 또 높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의사들에게, 다른 동료 의사분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유사일에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대구에서만 매일 100여 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경제는 마비되고 도심은 점점 텅 빈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보아야 하는 응급실은 폐쇄되고 병을 진단하는 선별 검사소에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이 넘쳐나는 데다가 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신속한 진단조차 어렵고, 심지어 확진된 환자들조차 병실이 없어 입원 치료 대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실과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는 우리의 선후배 동료들이 업무에 지쳐 쓰러지거나 치료 과정에 환자와 접촉하여 하나둘씩 격리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넘쳐나지만 의사들의 일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저도 의사 동료 여러분들도 일반 시민과 같이 두렵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사들이 앞서서 질병과의 힘든 싸움에서 최전선의 전사로 분연히 일어섭시다. 우리 모두를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먼저 응급실이건 격리병원이건 각자 자기의 전선에서 불태전의 용기로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의료병원으로, 격리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실로 와주십시오. 일과를 마치신 의사 동료 여러분들도 선별진료소로, 격리병동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이 이메일을 발송받은 한국의 의사들이 제가 전에도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자기의 병원들을 다 닫고 대구로 다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다 접했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정말 그거에 관계된, 조금이라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대구로 달려갔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분들이, 의사분들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자기들이 의사가 된 그 본질적인,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 가치, 본질적인 그 선한 의미, 의도, 그런 것들이 다시 확인되어질 때 자신들이 있는 그 일터, 자신들의 이익,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심지어 요즘은 의료자분들 가운데도 병을 얻게 된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 위기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를 달려가게 된 겁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움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순간, 자기들에게 부여받은 이 아름다움을 지켜야 하는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이 확인되어지고,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모세가 구원의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고로부터 구원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다가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가오는, 특히 유대 백성 가운데 다가오는 그 바벨론이라는 크나큰 고난을 예언한, 멸망이라는 고난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두꺼운 책 가운데 계속해서 핍박과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고
고통이 다가온다. 고난이 다가온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본질적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가 다 망가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지었고 저 바벨론은 이미 그 가치 가운데 마치 가인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이미 이 세계 가운데 제국으로 주위 나라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핍박이 그 폭력이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본연의 가치를 망각한 채 그런 살아간 가운데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성품이 변질된 그 폭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긴 그 예언서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고 위기를 알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 이사야 66장의 그 긴 책 가운데 그 끝자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을 그 끝자락에 이렇게 전합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그 다가오는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이제는 아이들까지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미움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는 나의 뜻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이 이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우리를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인 아들과 딸인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이건 거예요. 어찌되었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지금도 아직도 너를 영원히 아름답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일하고 있고 그 함께 일할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사람들처럼 마치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의사들처럼 마치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본인이 창조한 그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를 배신한 그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다시 살리려는 그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역사를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진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파괴하려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파괴하려는 어떤 그 생명의 위협, 이 질병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부 안에서도 서로 도움을 좀 주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적지 않은 숫자가 조금씩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학교가 이제 쉬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남은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한 이제 회사가 점점 쉬어가고 있고 학교가 쉬어가고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도움 청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또 리더들 안에서도 그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도움을 조만간 우리가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작은 그런 케어 패키지 같은 것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그 4명의 사람처럼 4명의 그 친구처럼 정말 여러분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가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건 비단 육적인 상황적인 우리의 외적인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게 됨으로써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도와주고 서로를 예수님께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커넥트되고 온라인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캠페인을 그런 분위기를 무브먼을 우리가 일으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목자들이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 그냥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필요를 나누고 여러분들 영적인 것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혼자서 이 상황 가운데 고립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가능한 기회가 있는 그 상황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커넥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망설이지 말고 이 본질적인 서로에 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깨닫고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깨닫고 나는 망가질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워져야 될 존재다. 나는 살아나야 될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창조한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아름다움의 자리, 그런 영적인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더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데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많은 의료진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저희들도 병원이나 이쪽에 일하는 그 청년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문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냥 병 안 걸리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게 무력함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돼서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정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도 애쓰고 이제 앞으로 더 힘쓰게 될 우리 청년부 지체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정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들 지켜달라고 이들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정말 살리고자 이렇게 애쓰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